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들과 자주 함께해서 여러분들 발전하는 모습, 특히 여러분들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자리에 섰을 때마다 핑계로서 일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초에 총무원 선생님을 모시고 중국을 좀 다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보름 정도를 해외에 다니는 바람에 우리 신대인들한테도 제가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청년회원들이나 우리 교사불자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교사불자법회라고 하는 분은 처음인 것 같고, 청년회법회에서 제가 법문을 하는 분은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청년회장과 우리 신대 장기록 교무위원님께서 와가지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법회날 저녁만큼은 이 청년회법회에 꼭 가달라. 청년회법회에 스님이 관심만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회원 100명 확보에 자신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회원 100명을 목표로 달성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눈이 확 뒤집어져서 꽉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약속을 꼭 대대로 지켜서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우리 청년 회원들에게 부처님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번 우리 법회에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가 무엇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제 소원이 사문세 주지를 하면서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거의 내가 목표를 한 건 다 이뤘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청년회와 이 학생의 부분을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내가 이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을 이뤄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리고 회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장기록 교무 가지고 대단히 큰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 김규하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사분자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뭔가 이제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큰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제 결과에 대한 열매가 선생님들에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 이제 주지를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주지를 올 때는 10년의 주지를 하겠다는 목표는 아니었었고, 정기 인사에 의해서 제가 주지로서 발령을 받았던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사무사가 대단히 적은 그런 절로 분류가 됐었고, 또 그 적은 절이긴 합니다만은 신도인들의 열정은 참 대단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이렇게 서로 부족하고 그래서 편안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때 다행히 이제 적 보고 이곳에 먼저 주지스님의 장애인들을 좀 채워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제가 이곳에 홍천의 주지를 병행을 했습니다. 홍천 주지를 하면서 이곳 주지를 한 군데 더 맡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화천에 제가 지어졌는데 화천 주지하고 세 군데 주지를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생각은 이곳의 주지를 잠깐 동안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장애인 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딴지는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춘천에서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신대들이 열심히 하시고 미래에는 희망도 보이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부분을 포기를 하고 본전에 돈을 싹 빌어가지고 내가 춘천주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해서 불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사문사의 어떤 규모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약 한 7, 8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불사를 이뤘습니다. 불사를 이루고 난 이후에 목표로 했던 부분이 절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큰 절 규모에 맞게 뭔가 사회에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춘천시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노인복지회관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춘천시 노인복지관 안에는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복지 노인들을 위해서 거의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모셔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노인 시설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노인 인력기관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일로서 뭔가 보람 있는 삶을 통해서 건강을 지속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분만 하더라도 약 30여 명 정도의 직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치원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크게 아쉬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젊은 청소년들, 특히 이제 학생의 경우는 내저별 학대라든가 또 우리 청년 회원들이 새롭게 뭔가 젊은 불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인연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차에 김승태 청년회장과 특히 장필욱 지금 신도의 교구위원과 인연이 돼서 이분들이 의지를 통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부분이 인연이 돼서 오늘 아주 이렇게 멋진 많은 청년 불자와 또 여러 선생님들을 함께 모신 가운데 법회를 이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춘천에 불교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한층 젊어지고 또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담겨갈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분명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님들이 어떤 그런 불심이 있을 때 미래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불심을 담겨줄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서 감사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아울러서 해봅니다.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고 제가 옛날에 큰 스님, 내가 모셨던 이대중경 스님이 계실 때 한번 제가 여쭌 적이 있었습니다. 큰 스님, 이 세상의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큰 스님께서는 모든 직업이 소중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 하지만 특히 분류를 한다면 이 세상의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은 농사를 짓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 산업. 그 부분은 소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한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만큼 순수한 것이 없고 농사를 짓는 것만큼 거룩한 직업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다음의 직업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다음의 직업은 제일 좋은 것이 선생님이다. 나는 딴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직업보다 더 훌륭한 직업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의 직업은 뭡니까? 그 다음의 직업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고통을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 대단히 훌륭한 거다. 이제 그런 답을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과 또 젊은 어떤 그런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법회에 임하게 되고 특히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은 수처작주하라고 그러거든요. 머무는 곳의 주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내가 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있을 때 미래의 어떤 희망 같은 걸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주인은 대단히 거룩한 거고 뭔가 저희 종업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대단히 하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될 수 있는 거냐? 자기가 처해진 곳에서 나는 종업원이다, 나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큰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도 요즘에 이제 대단히 큰 어떤 문제에 도착이 돼 간다고 그래요. 우리 스님들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가고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출가했을 때, 제가 이제 지금 출가한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위에 사람의 명령은 반드시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명령은 당연히 받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행복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나보다 아주 선배 스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저 스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그냥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것만도 행복했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지내다 보니까 그 이름 불러줬던 사람한테 내가 막 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은 항상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내가 알고
내가 분위기에 조금 참여를 해서 좀 능력이 보이거나 그러면 아주 건방지가 앞을 가려서 대단히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왕왕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그 당시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도 행복한 그런 부분이 겸손함 같은 게 있었다면 요즘 젊은 스님들, 후배 스님들이 들어오는 경우를 보면요. 이름 불러줘가지고 고마워하는 점 하나도 없어요. 뭐 들어오자마자 나는 너고 너는 너고 뭐 이런 쪽에 논리를 통해서 살려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승단의 모습도 이러한데 세속은 어떠할 것이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보면은 아마 40대에서 50대 중후반 정도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불쌍한 분들인 것 같아요. 위에서 짐들을 지고 밑에서 치받고 그래서 아주 대단히 큰 그런 손해를 보는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시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이 가고 있고 어떤 정부와 대를 통해서 많은 정부가 변화를 일으켜가고 있고 또한 소위 어떤 수지로서 세상을 살았던 부분이 요즘에는 타자로서 뭔가 표기를 할 수 있는 시대를 거쳐가면서 능력이주의 사회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내가 중국의 스님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억울한 기분을 억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의 한 스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절이 무척 크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절이 3억 개 정도가 되는데 내 밑에 사람에게 누구에게인가 그 절을 좀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누군가가 나만큼 열심히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에게 줘도 아깝지 않을 텐데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외에는 결코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에 젊은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미래가 대단히 한번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을 짓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버는 돈을 자략화가 아껴서 부처님처럼 공양을 올리는 것만이 과연 복이겠는가? 내가 열심히 생산해낸 어떤 그런 생산물을 율법의 법의 기준을 해서 부처님에게 올리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요. 복을 짓는 방법이라는 자체는 반드시 부처님을 통해서만 복을 지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익을 부여하는 게 이 자체가 바로 공덕이요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복을 지키려고 원합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복을 만듭니까?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미래의 넉넉함을 위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공덕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짐승은 배가 고프면 먹어요. 그리고 배가 고픈 것만큼만 취하지 그 이상을 취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짐승의 본분일 수 있습니다. 짐승이 식물이라는 어떤 친밀한 자체가.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실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보셨죠? 거기에 보면 저장할 줄 아는 짐승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배가 불렀을 때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짐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보다 짐승이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보다 더 우수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먹을 만큼 먹고 그 이상을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두뇌도 가졌지만은 인간은 나보다 부족한, 나보다 불쌍한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인간이긴 합니다. 그렇죠? 응? 내가 때로는 배가 고파도 나보다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나눌 줄 알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있기에 우리는 그 행위 자체를 보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살행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공덕을 저장할 수 있고 그 공덕을 쌓고 쌓아서 훗날에는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잔재 같은 것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대단히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천해내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썩어서 남은 줄 알아도 내 부분을, 소위 배고픔을 참아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세계라면 우리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토의 삶입니다.
구태여 극락을 추구할 이유가 없고 구태여 천당을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의 구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눈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현재 배고파서 그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넉넉히 나눠 먹어도 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삶의 구조를 보면 커지게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지만 배고픈 사람은 결국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뭔가는 그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을 뭐라고 해요? 사바세계에 오딱 악세가 난무하는 중생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생의 세계에서는 탈피학자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보살의 행위를 통해서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조를 실천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나누는 걸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뭘부터 가르쳐요? 생산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짓는 것 자체는 반드시 누구에게가 인위적으로 뭘 나눠주는 것만이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일차적인 공덕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타에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 공덕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부분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서양에서의 어떤 경우를 보면 부자의 재산을 탈취해서 아니면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자체를 영웅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 추앙받는 인물 하나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네? 홍길동이잖아요. 드라마를 잘 봤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한 얘기예요. 홍길동 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내가 생산을 해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뭔가 도둑질을 많이 하고 부정축제를 한 사람들의 그 재산을 자기가 나눠서 부족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어떤 의정 역할을 했던 부분. 우리는 그 부분을 제일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그건 바람직한 부분의 얘기는 아니에요. 진정한 공덕이라고 하는 자체는 남이 지어놓은 것 뺏어서 나눠주는 것은 그건 진정한 공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어떤 거 있어요? 수치잡기 하나의 거예요.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그 본분 이상의 성실한 노력을 실천해내야 해요. 난 가끔 이 자리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전교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공무원 노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우선은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다 해놓다 보면 어쨌든 간에 모두가 건강하게 모두가 성실하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저절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이거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미덕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다 잊지도 않았는데 딸려가는 부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괴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노조 같은 부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투쟁을 하고 해가지고 얻어진 부분이 뭐예요? 좀 부족한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으면 취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일자리 우리 스스로가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먹으려고 애쓰고 투자하고 하는 바람에 일자리 줄어들어가지고 투자의욕 상실시켜버리고 기업 문 닫게 해가지고 능력 없는 사람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뭘 걱정했습니까? 돈 많은 사람 터져 죽을까봐 걱정했잖아요. 너만 많이 먹어가지고 너만 터져 죽으면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 그거 배 터져 죽을까봐 걱정해줬던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가 되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하겠어요? 창고에 가다 넣겠습니까? 결국 넣지 못해요. 기업을 1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1000개를 만들어도 다 어쨌든 간에 종업원 써서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당연히 존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많이 벌어놓은 건 사회에 되돌리지 말라고 하더라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삶이 반드시 보장이 되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일찍이 모두가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불교를 공부를 했다면 조금은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인고 반드시
내 주머니에 들어온 재산만이 내 재산일까 이런 거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면 어때요? 이 사회가 넉넉하고 이 사회가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면 능력 없는 내 아들놈이 취직할 자리가 있을 거고 띨띨한 내 아들님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연금을 타먹을 거고 복지 혜택을 누려도 누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넉넉함으로 조금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세상이면 더욱더 바람직한 미래의 우리 모습이 있죠. 여러분 저 덴마크라든가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을 가보면요 세금 잘 내요. 우리는 세금 안 내려고 이가리가 안 됐잖아요. 그죠? 세금 안 내요. 세금 내는 거는 오히려 이웃집에 도둑질 당하는 것도 더 가슴 아파하고 배 아파하는 것이 우리 민족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덴마크 같은 나라를 가보면요 수입의 70% 정도는 세금을 내는데 절대 배 아파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세금을 잘 내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노후부양 제도가 완벽합니다. 왜 이기적인 생각을 너무 치달아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가난하게 사는 부분에 한풀이 같은 부분에 시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사 문화 같은 부분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그 처사님들 군대 다 다녀오셨죠? 네. 군대 가가지고 성실하게 삽질하는 놈은 바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응? 삽질할 일 있으면 당당하게 한탄씩 풀 수 있는 그런 정신 구조를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성실함을 보장할 수 있고 성실함을 습관들였을 때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서 돈 내주세요. 그리고 그걸 때우는 시기, 그냥 소비하는 시기, 남의 눈썹이 많은 시기, 이런 부분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참 젊은 청년의 시기에, 피가 항상 돌고 있는 그 시기에, 건전한 사고방식의 습관을 들이기보다는 남 쏟기는 부분으로, 그저 허비하는 시간으로, 때우는 시간으로 일관했던 그들이, 그런 습관을 통해서 그 직장을 들어갔을 때, 직장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비록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에 200만 원을 벌 수 있을 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세계의 강력부서 저 일본 놈들이 독도를 달라고 난리를 치는 부분에 가슴 아파하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저놈들이 왜 저렇게 꼴값을 합니까?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서가니까. 대한민국에까지도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든 쳐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 자체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수입불자들, 우리 젊은 청년불자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내 자식에게 억만큼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쓰기보다는 바른 세계관, 바른 정신관을 먼저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덕을 짓는 것 자체는 반드시 어떤 물질적인 부분으로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것만 아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봉사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하기로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생 학교 학생들에게 요즘 요구하고 있는 게 뭘 하고 있습니까? 봉사활동 시간표 같은 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요구를 하는데 보면 내가 직원 아닌 어떤 분들 전화 와요. 스님, 우리 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그 점수를 좀 올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님, 그 시간 우리 아들 공부시킬 테니까 그 도장 좀 꼭 눌러다 주면 안 되나요? 근데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이야기를 못해. 왜? 삐져갖고 저를 안 나올까봐. 속으로 내가 차라리 도둑놈을 길러야 그렇게 그 자식 길러서 뭐 할 건데? 그 비양심적인 특혜의 부분을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 뭐 어떻게 키울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실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을 해갈 건데 싶은 생각이 들 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법무 시간에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예요. 양심을 지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연출했을 때 그것이 정말 공덕자요. 그것이 보살요. 그것이 불교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자체에 그거 공덕 중에 상공덕이에요. 아주 수순한 공덕이야.
공덕을 짓는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모든 분들이 또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스님같이 살면요, 요즘 바보라 그래요. 요즘같이 그 눈밝은 세상에 그렇게 사는 동안 바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는 어때요? 그게 옳은 거라면 실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데 헬리가 있을 때 그보다 떳떳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누가 뭐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또 회사 같은 데서는 따돌림 같은 게 있다면서요. 난 다 놀 때 놀아야 되는데 본인만 열심히 그래도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면 저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다고 또 따돌린다면서요. 그냥 눈치껏 하세요. 그렇지만 원칙이라는 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어떤 보살님이 한 분 오셔서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참 보면 이 요즘 부부 속썩이는 분들 많아요. 젊은 분들. 이 어떤 사연이 있느냐면 어떤 분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머리가 현찮으니까 아내가 직장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을 보내는 남편 입장에서는 그 아내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죠?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데려다가 넉넉하게 벌어다주고 집살림이나 아기자기 하고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해요. 요즘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현실에 빠져있는 그 가정에서는 아내가 맞벌이를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되죠.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남편에게 상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상당한 큰 소리를 치기 이전에 내가 비록 직장 생활을 하지만 당신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이게 가정을 잘 선하지 않고 잘 끌어갈 수 있는 방법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직장에 내보낸 아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딴짓 안 하나 싶어가지고. 또 직장에 나간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너가 돈을 충분히 벌어들였을 때 내가 안 나갈 거 아니야? 내가 나가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가도 네가 이해를 해야 되고 집안 사람이 조금 소홀해도 시원찮은 네가 이해를 해야지 돈 벌려가 내가 승질 죽이고 살까? 싶은 생각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서로 짜잘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스님, 이 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 무슨 능력이 있어 부부 일을 해결을 해? 근데도 이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애가 다르니까 스님이 해결을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간 있을 때 두 분 나오라 그래.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을 간단히 생각하면 아주 별거 아닌 거지, 그죠? 아주 별거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 상대방의 행동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마음만 보태면 돼. 어떤 마음? 측은지심. 응? 측은지심. 상대방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리되는 적어도 불자가 지녀야 될 마음의 기본은 네 가지의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 네 가지의 마음은 바로 사무량심이에요. 첫째가 자무량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줘야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불똥 튀기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겁니까? 상대방에게 베풀어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의 기본이에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에게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갖자, 즉 마음을 내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다 보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유 없이 그 자식이 이쁘잖아요. 그죠? 난 안 나가서 몰라.
이유 없이 소중한 게 어머니와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유 없이 내 아내가 소중히 볼 수 있는 마음을 내놔야 돼요. 이유 없이 이 세상에 가장 내 남편 존경스러운 마음을 내놔야 돼요. 이게 자부의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되 그 양을 해줄 수 없을 만큼 내라. 이게 무량한 마음. 그 다음에 비무량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측량하게 보라 이거죠. 측량하게 보라. 허구만한 놈을 그래 두고 어떻게 네가 내 자신을 대했느냐 하는 마음으로 측량하게 보라. 허구만한 능력 있는 남자를 칼에 두고 어떻게 재수없게 너는 나 같은 놈을 만나서 고생을 하냐 보라. 그런 마음으로 보면은 그가 하나없이 측은하잖아요. 그죠? 하염없이 많은 남자를 두고 당신이 나를 만나서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염없이 많은 여자를 두고 나를 두고 당신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당신이 부족하고 소위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상대방이 애처롭겠습니까?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했을 때 우리 이혼하지 않아요. 그 요즘 사람들은 희한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좀 음흉한 곳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결혼기념일이 되거나 생일이 되거나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하고 싶은 날이 있으면 다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 다 여기다 크게 적어가지고 오늘은 결혼기념일 딱 써놓으라 이거. 그럼 보고 알 거 아니야. 있었던 것도 빡빡 지워놓는 거야. 그러고 앉아가지고 알아맞혀보나 응? 알아보나 보자 해가지고 그러고 나가지고 그것만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 난리 먹고 좀 나는 거지. 네가 사랑이 식었느니 안 식었느니, 네가 인간이니 아니니, 네가 나하고 결혼했느니 일을 하고 결혼했느니, 내가 네 집에 파출이구니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서로가 공감할 수 있도록 나누면 되는 거지. 왜 곤란하게 만들어? 그거 아니라면 머리 쓸 일이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숫자 노름을 좋아해요. 무슨 날 무슨 날. 뭐 요즘 남자들이 그거 못 채워줘가지고는 함께 사는 남자 부족할 거야. 어려운 우리만. 물론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를 갖느냐면은 결혼하기 전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 육신이야. 낚시할 때 떡밥 묻혀서 낚시하지만 잡은 물고기에 떡밥 주는 거 봤어? 그건 그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게 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이렇게 가면 별 무리 없는 부분들이죠. 차라리 갈등이 일으키기가 뭐가 있어요. 갈등은 최소화하고 좋은 부분만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편안한 대상을 만들어줘야 돼요. 뭐 이 자리에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똑똑한 여자가 좋다는 거야.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똑똑한 여자. 머리가 힙한 여자. 그래서 좀 깨가 쏟아질 것처럼 해가지고 결혼을 하더니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질려서 못 살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질리냐. 똑똑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진짜 똑똑한 거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똑똑히 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얘기가 얼마나 집요한지 퇴근 시간 체크해가지고 퇴근 시간 딱 때문에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퇴근을 하긴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지고 딱 시간 재서 집에 오는 시간 딱 재고 그래서 중간에 몇 시간 없어진 시간 있으면 누구하고 만나서 뭘 얘기했는 거예요. 다 물어본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살 걸 결혼을 해가지고 미친 짓을 했다고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다 하는 얘기가 그럴 줄 알았으면 슬픔처럼 뻑뻑 하는 건데 그럴 줄 모르고 해가지고 쏘아주는 거예요. 그건 행복의 미덕일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쏘아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쏘아줘도 질 수 있는 부분을 쏘아줄 줄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는 겁니까? 편안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편안한 공간. 모든 부분을 쌓아줄 수 있는 공간. 모든 부분이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공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불쌍히 보라는 거죠. 왜 불쌍한 거예요?
나를 만나서 너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너가 행복하고 나를 만나서 너가 이익을 받다는 쪽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다는 생각을 보면 상대방이 어여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분이 하겠습니다. 현실을 기쁘게 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설명적인 부분은 가지 마세요. 인상 쓰고 앉아서 죽겠다고 그래봐야 누구만 손해야? 지만 손해야. 여러분 이웃에게도요, 우리 집이 잘 된다고 그래 돈이라도 꺼주죠. 우리 집이 죽을 판이라고 하면 돈 안 꺼줘요. 이 사람 심리가 희한한 거예요. 운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이 그냥 쌈박질만 하고 죽겠다는 소리만 담장을 넘기기 시작하면요, 운도 오다가 제가 가버려요. 내 자를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기쁘게 보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현실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부분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줄 때는요, 없이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부잣집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는 옛날에 흔히 어떻게 했어요? 부잣집에서 가난한 우리 집으로 손님이 오면 우리들은 그 부잣집 사람들을 잘 대접하려고 무척 애렸습니다. 근데 우리 집보다 가난한 집에서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찬밥 대응 비벼서 그냥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또 엄청나게 베푸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온 놈은요, 찬밥 비벼서 줘도 돼요. 왜? 그러면 맨날 맛있는 거 먹은 놈이니까. 그래도 별 무리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출가하고 난 뒤에 요거 하나 깨달았어요. 부인세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높은 사람 오면 나 가끔 외식을 할 때 뭘 사주는 줄 알아요? 영혼의 치국수를 국수. 저 고관에서 그래도 좀 출세기를 했다는 사람들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부인생을 찾아왔을 때는 보리밥집을 가거나 아니면 치국수를 사주러 가요. 치국수 한 사발 먹고 가갖고는요, 전화가 비발쳐요. 너무 맛있는 걸 먹었다고.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음식에 뒹굴었던 그 사람에게 가장 총구석에 온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식집에 가도 서울의 일식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척박하고 뭘 사줄 거냐. 그에게 추억이 남을 수 있는 것은 영월의 찌국수가 훨씬 효과적이야. 왜? 그가 그렇게 못 먹어봤던 거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게 처음 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은 하극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왔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를 대접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는 또 전화가 와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우리 어떤 그런 삶의 현실들을 보면 거꾸로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오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왔을 때는 나보다 아주 척박하게 대하려고, 나보다 부자거나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왔을 때는 그에게는 최고를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내리기보다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의 심리가 그러하듯이 내가 너무 죽었다 하면은 모든 것도 돌아가고 모든 사람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웃어라 해요. 기뻐하라 해요. 기쁨을 내되 한량이 없게 되라 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기뻐할 수 있는 부분. 그 모든 부분을 기뻐하라니까 또 남의 집 초상집에 가서 기죽이 좋은 거 아니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고요? 지혜로 와야 된다는 거죠. 때를 알아서 처소를 할 줄 알아요. 지혜가 모두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 사무량심이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놔줘라 이거예요. 주려고 하지 마요. 놔줌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쥐고 있습니까? 권력을 쥐려고 하고 명예를 쥐려고 하고 사랑을 쥐려고 하고 다 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때가 돼서 놔줘야 되는데 못 놔주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때로는 놔줘야 되는데 못 놔주는 경우도 있고 모든 부분을 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놔주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기본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에도 수처작자가 머무르는 그 처해진 공간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에서 내가 내일부터 잘리는 하나 있어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거죠. 그것으로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고 또한 공덕을 축적하는 데 불감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살의 일을 실천하되 불량하게 삶의 양식을 실천해야 돼요.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오직 열심히 이와 같은 행위를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이 무름지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모든 행위에 떳하되실 수 있는 청년불자와 교사불자님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불수성을 보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